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치적 책임. 이제 성탄절, 지난 성탄절 며칠 전에 이제 미국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중인데 아주 특별 이송에 의해서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자기들은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고 이것은 유럽과 또 모든 세계를 대표해서 그렇게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연설 중에서 그 미국의 이 상하원 의원들이 뭐 20여 차례 이 박수, 기립박수 이런 것을 치면서 지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서로 당이 있지만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또 그런 대의적인 일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서 그렇게 지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지난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영상으로 이제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200여 명 중에서 한 50여 명만 참여하면서 아주 저조한 그런 모습, 그리고 연설을 들으면서도 딴짓을 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적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 우리나라가 정말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과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정치에서만큼은 너무나 낙후되고 후진국이다. 이러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정치하면은 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나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하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또 특정 정치인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과 또 반감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치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 정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를 정자, 다스릴 치자입니다. 즉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치이고요. 항상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무리를 이끌고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치를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혼돈, 정말 그 난리와 난리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중요하고요. 또 이 국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요. 또 모든 것이 이 교회 정치에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라든지 또 공동의회, 재직회,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운영해 나가죠.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중구난방 아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려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치가 중요하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바른 정치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긴 한데 자신이 이 법을 공부해 보니까 그 법의 원리가 다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그 근본적인 그 이치, 근본적인 그 모든 이념, 진리들이요, 이 성경적인 이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나온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법에 들이대고요. 또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사람이 죽을 때요, 교통사고가 나도요, 사람이 바로 죽으면은 구속이 되지만요, 사람이 24시간 이후 지나면은 그 또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고의로 어떤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은 어떤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사고에서 났느냐, 이런 모든 원리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상을 할 때 그 배상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세배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 세세한 것들이 사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이 틀 속에 많이 배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그러면 산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중심에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또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과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책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기성세대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MZ세대, 1980년 이후서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MZ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그 MZ세대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구태의연한 말이다. 이거는 정말 과거에나 통하는 이야기지 요즘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요, 이게 옛날 말씀이고 요즘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삶의 기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로마서 13장의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 때요.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시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 보고 조선 사람 보고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것은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로마서 이 13장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그 다스림, 식민 지배에 반항하면서 대항하고요, 세금이나 조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을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권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신약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의 말씀은 또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이 역사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또 예언서를 통하여서 또 복음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배우는 원리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요, 그들은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가 바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중간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방해하려 하였지만요,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까지 정말 계속해서 2000년을 넘게 유지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나침반의 역할, 또 등대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내가 식민지 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압제하는 그러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그 다음에 구절에 나와 있죠. 권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다스리는 모든 권세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은 그 권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세워진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마치 죄악된 그런 말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깨어지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교권이 무너져서요. 이젠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때리는 그러한 일들,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요. 하도 잘 먹여 놓으니까 애들이 돼지처럼 정말 덩치가 커가지고요. 여자 선생님들 때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이가 등치가 크다고 여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때리고 교권이 무너지고요. 이제는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광장에 나와서 얼마든지 그 권세를 깨트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세, 또 교단에서, 또 학교에서의 그러한 교권의 권세,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권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 기간 때에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마다 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좀 어떤 강경하게 하는 주에서는 주일날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제 어떤 주에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했던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에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것이다. 전염병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내에서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마당에서 우리는 이제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 법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 성도들이요 주일날 그 코로나 시국이죠. 주일날 이 마당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차가 딱 와가지고요 목사님서부터 장로님서부터 이렇게 다 한 사람씩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 경찰 호송차에 태워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그대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양심과 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이 국가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권세에 복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 권세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끌려가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의 삶과 또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키기만 해도 청사를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로 만약에 교회에 간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퇴출시켜버리고요,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명예살인에 의해서 부모나 친척들이 교회에 간 자녀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을 받아왔던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종교개혁 그 당시에 보면은 카톨릭이 강한 이제 그 카톨릭 구교 카톨릭이 강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죠. 그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사람들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들을 감수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라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그 개신교인들을요 감옥에다 가두는데요. 감옥에다 가두는데 지붕이 없는 감옥에다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이나 추운 날씨에 의해서 그냥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그 위그노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지붕이 없는 그 감옥에서요, 탈출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면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경우, 숨겨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그 카톨릭과 또 모든 그런 탄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사람들은 네덜란드라든지 북유럽 그리고 스위스 이런 데로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잘 아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뼈대를 만든 이론을 정립한 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국가는 어디였냐면 프랑스였어요. 그런데 워낙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이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존 칼빈은 기독교의 큰 뿌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의 불길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이것이 뿌리가 견고한 그러한 기초가 완성이 되었고요. 존 칼빈의 이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훈련받았던 제자가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이러한 곳에 가서 오늘날 장로교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핏방울과 땀방울로 이루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로마서 13장의 배경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치하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보아라고 하는 그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40만 명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40만 명. 우리 연천의 인구가 4만 2천 명이죠.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인구가 북한에 있다라고 해요.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무리 위에서 독재, 전제주의, 공산주의가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해도요. 북한에 있는 그 믿음의 구루터기 세대들은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내놓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과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악법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너 성이 뭐니? 하면은 저 남자예요, 저 여자예요, 이렇게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이 무엇이죠? 성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인데요. 이제는 세상의 악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에게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서부터 온갖 남자판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면서요. 이 교육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어디 악법을 만든다 그러면요, 이 기독교인들 커뮤니티에서 서로 그것을 국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국가 이 법 제정 이러한 데 가고 반대 의사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며 악법이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과 동시에 이 세상에 살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법에 대해서 저지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살기 좋은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에 딛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